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날 장모님께서 되게 소천하셔서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번 주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난주에 그 라마단 금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금식이 한 달 동안 끝나고 나면 거의 2주 정도를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온 가족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모든 게 올 스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도 다 스톱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금요일 날 들어가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준비했다가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조금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희는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자녀가 저희 막내가 여기 일산에 있는 백마부대에서 1월 31일 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쳤을 때 이렇게 교회 선교위원님들에게 문의하고 또 도움을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손길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또 나름대로 잘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다시 이제 제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복학해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기 오늘 그 제목에 보면 이제 제가 좀 편하게 그냥 우리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언약은 창세기 5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럼 누구랑 세운 겁니까? 노아하고. 그래서 아담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셈도 아니고 노아와 가장 먼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짧게 이렇게 너무 그 시간 짧지만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에 7번에 걸쳐서 다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생을 하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온 천지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온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게 몇 절쯤 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콜로를 받고 그가 이제 밖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은 언제이냐면 17절 16절, 우리 한번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이게 지금 있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고 가지고 온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옆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왜 나왔을까요? 아까 다시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시 17절로 가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세운 것은 바로 이 15장 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담임이에요? 나 알죠? 예, 알아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제가 돈을 빌렸어요. 1억을. 자매님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상인들 사이에서의 관계입니다. 제가 1억을 빌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연, 네, 우리 지연 자매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새입니다. 이게 새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과 이 짐승을 쪼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한테 1억을 빌려갔는데 한 달 후에 1억 1천을 갚아야 됩니다. 한 달 후에 1억 1천을 만약 갚지 않으면 지연 씨가 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찢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맹세할 때 제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맹세할 때 내가 1억 1천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빌린 사람입니까? 빌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짐승이 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다면 이 언약을 맺는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는 게 옳습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럼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이 타는 횃불이라는 그 증거는 아브라함을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라는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게 언약입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장로님, 권사님, 예. 서 권사님 따님이 지연 씨가 말썽을 피울 때 내쫓은 적 있나요?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쫓았어요. 그렇죠? 예?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내쫓았어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내쫓을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엄마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빠들이. 너 어디서 뭐 한다고요?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하죠. 호적에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호적을 팔 수 없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법으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자식이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는 팔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와 딸의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기할 수는 없지요. 자녀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서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서로 못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뭘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네가 못하면
내려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는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을 끊어버리겠다 안 하겠다. 절대로 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낳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 했다?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끊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언약은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 편에서는 이 언약을 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가끔 제가 어저께 저희 이모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머님과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자마자 저희 어머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으세요. 했던 말씀하시고 아들 보고 나서는 너무 반갑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뵙고 오늘 왔는데 어저께 봤는데 새로 본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들이 가는구나 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제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불교나 무슬림들처럼 약속을 잘 이행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무슬림들이 메카에 성지순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슬림들은 메카라고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인데 그 메카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의 빚을 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메카로 갑니다. 제가 한국에 급하게 들어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러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가방 끌고 쫙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다 메카로 갑니다. 왜 메카로 가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점수 얻기 위해서. 메카를 가면 50점, 구원을 얻을 때 구원 열차를 탈 때 50점을 얻고 가고 금식을 하면 몇 점을 받고 구제하면 몇 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들 그들 갑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아니면 힌두교나 아니면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자기와 뭘 맺는 겁니까?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못하면 못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나마 내가 권사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니 나도 두렵다. 천국, 하나님 두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만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게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이 자녀로 내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되는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창세기 5장 18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노아에게 또 언약을 주셨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되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왜 제가 목사로 계속 사역을 할까요? 천국에 가갖고 뭐 금은보석을 얻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굉장히 악한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딱 보면 천사 같아.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천사 같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 속에 정말 아주 악한 것들이 제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은혜인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목사?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이런 감격이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오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선교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옷은 저희 둘째 아들 옷입니다. 근데 제 옷도 똑같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를 제가 어저께 갔는데 어머님 집에 옷장에 제 옷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29년이 넘었죠. 3월 1일 날 결혼했으니까 1996년 3월 1일 날 결혼했으니까 29년 전에 제가 입었던 그 양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가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구멍도 났고 땜질도 돼 있는데 그거 입지 말라 그래서 못 입고 왔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사역 시작한 지가 만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30년 안 됐어요. 제가 11월 달인가 95년 11월 달인가 왔으니까 횟수로는 딱 30년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제 아내만 혼자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장인어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주염역에 있는 그 태영 아파트 거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헌금을 목사가 혼자 다 먹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잖아요. 이제 저도 목사가 될 건데 목사 나쁜 놈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 헌금 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넌 사례비 얼마 받냐? 그랬더니 예, 제가 이 정도 받습니다. 그래? 목사가 다 안 먹어? 예, 다 안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모님 굉장히 샤머니즘에 푹 빠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형님 차 뒤에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차 안에 북어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잖아요. 아세요? 북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야, 내가 저 북어 내가 저기다 넣어놨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저걸 띄워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되겠다. 네가 좀 띄워줘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서 북어도 형님 차에 있는 북어도 뗀 적이 있고 그 집에 가보면 온갖 부적이 이렇게 쫙 있던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가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셨고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장모님도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던 제가 왜 있을까? 언약을 언제 맺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모님이 그렇게 힘들고 핍박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까지도 저희 이모님과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 저를 그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님과 우리 이모님의 그 언약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갔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넘쳐갔고 이제 또 저희 자녀들에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왜 사역을 하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축복받기 원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축복받기 원해서 선교 사역하고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것이 흘러 넘쳐서 자녀들에게까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화장실을 쓱 가면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저도 가능한 최대한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사역자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이 너무 좋은데 그 언약은 누가 이룬 거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나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가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원래는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정신없이 바빠서 사역지를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장모님이 돌아가실 거를 생각해서 여권을 들고 다녔어요. 인도네시아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콜하면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제가 선교 편지를 좀 못 썼기 때문에 이제 선교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선교 편지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냥 제가 급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이나 이런 건 만들지 못했고 사진만 좀 몇 장 보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도네시아 교단 안에 있는 이사 알마시라는 교단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이사 알마시 교단 제가 세운 신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사 알마시 교단에서 속해 있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쁜 사람 한 명 있죠? 뭘로 보이나요? 이게 레이저가 뭐로 나오나요? 이게 레이저인가요? 여기 이쁜 사람 한 명 있죠? 예.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묵사 안수되어서 저랑 같이 이제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강의하고 학생들이랑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이제 저희 이 제자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지퍼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31일 날 제가 여기를 갔어야 됩니다. 니아스라는 아주 먼 섬인데 이곳을 갔어야 됩니다. 그 니아스라고 수마트라 여기 목사님 여기 서북노예가 수마트라 선교회랑 연결되어 있고 니아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저희 지역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고 저희 지역에서 있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이제 니아스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값을 해주고 차비를 보냈습니다. 지난 12월에 보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넘칩니다. 와서 꼭 와주십시오 해서 서로 이제 일정 조정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가지를 못해서 제가 돈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니아스라는 곳에서 지금 저희 제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PMTC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PMTC는 저는 목사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 비자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는 비자 값이 비싸서 그렇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비자 때문에 고생은 별로 안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목사 비자가 있고
저는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서든 어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픈된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안에서 이미 너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는 무슬림 사역을 하려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저를 인도네시아 보내면서 이 신학 교단으로 저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픈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고 무슬림과 교제할 수 있지만 무슬림들에게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잘못 접근을 했다가는 저는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퍼라는 이 전도사를 제가 선교사로 입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후원해 주시듯이 저는 저 지퍼라는 형제를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그 3년 계약을 맺었고 저는 저 친구를 교회가 한 곳도 없는 클라테니에 있는 한 지역에 저 친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친구는 지금 마사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을 한 친구인데 자기 신분을 숨겨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사지 기술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송을 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조그만한 마사지 가게를 열고 그리고 무슬림들을 거기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그 친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 또 사역비 이 부분을 제가 감당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제가 사역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를 고민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그 이스라엘마시 교단에서만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서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도 하고 구호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매주마다 현지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매주마다 인도네시아 말로 저는 현지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한번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듣는 걸 지루해야 합니다. 지루하대요. 밥도 외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담임 목사 설교를 1년 내내 듣냐요. 그래서 강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보통 2번, 많으면 3번, 작으면 1번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은 다른 옆에 있는 교회가 설교하거나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외부 강사,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짜져가지고 저도 1년 내내 가면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무슬림이 아주 강성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순회를 하면서 다닙니다. 어떻게 순회를 하느냐? 현지 교회들이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부 강사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주마다 현지 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들 가면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큰애 그 요셉이가 걔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때쯤 됐을 때 저한테 아주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례비 받았어? 아니 사례비 안 주던데 설교를 했는데 왜 사례비를 안 줘? 글쎄 말이야 그냥 아침은 주더라. 보통 아침 6시 7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떡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이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빠가 한국에서 받는 그 사례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안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아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해야지. 응. 사례비 받아? 안 주던데? 왜 사례비를 안 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지 교회가 설교를 하면 작은 교회는 좀 안 줘요. 그냥 처음부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줘도 안 받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좀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주긴 하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부족한 저, 말도 좀 서투른 저, 뭐 이런 사람을 매일 불러다가 이렇게 설교를 시켜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현지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작은 교회에서도 은혜를 전하지만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중국계 교회들 이렇게 큰 교회들 가면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네 교회 그러면 개척교회가 몇 개입니까? 1개 있대요. 선교사 파송했습니까? 선교사 파송 안 했대요. 그럼 제가 이제 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면 당신들이 있는 그 재정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개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미션 트립을 젊은 청년들을 작은 교회 미션 트립 보내고 그리고 선교하고 지금 저희 교단에서 한국으로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보다 중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2억 6천, 2억 7천 됩니다 지금. 2억 7천 되는 그 인구 중에서 부자들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자들 집에 가보면 입이 턱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돈을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또 불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관을 왜 안 짓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싫다라고 해서 저는 20년 동안 돈 가능하면 안 끌어오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조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아주 외진 곳,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 오지 이런 오지들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제자들이랑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 찾아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저 밀림에 가고 깔리만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어디냐면 저희 제자들이 저를 부를 때 어디든지 부르면 저는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픈 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분들도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맨 아래쪽에 저 왼쪽에 지금 여기에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지금 뭘 먹고 있는 줄 아세요? 저 맨 왼쪽 끝에 작은데 저게 뭐냐면 두리안입니다. 제가 21일 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거는 20일 날 저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 김미경 목사도 있는 저 사진이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인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도 전체 세미나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윤 목사 우리 두리안을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두리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비싼 음식인데 두리안 너무 먹고 싶으니 한번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20일 날 저희가 두리안 먹고 저녁은 또 생선 가게 가서 생선집 가서 생선 먹고 식사 잘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뿌리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열심히 매주마다 설교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가서 설교를 합니까? 가는 교회마다 돈을 좀 뿌립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쳤습니까? 돈을 왜 뿌립니까? 헌금을 주면 사례비를 주면 받지 내가 그 교회에다가 돈 주면서 설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아프면 찾아가고 이런 일들은 감당하지만 최대한 같이 잘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분들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분들이 믿음이 좋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분들은 최저의 사역비를 받습니다. 거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들,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농사꾼들입니다. 지금 저기 그 빨간, 제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목사님, 저랑 20년 동안 같이 사역했는데 저분은 소 키우고 매일마다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 하면서 사례비는 얼마를 받느냐? 정말 최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목회하십니다. 목사님 한 분, 지금 저 오른쪽에 계시는 목사님은 그 먼 섬에서 자기가 자왓 사람인데 저기 문화도라는 그 엄청나게 먼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목회하면서 선교사처럼 혼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오신 분입니다. 제가 저분을 만나고 같이 제가 그 문화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자와 한번 가고 싶어. 내가 살던 동네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본 지 20년 됐어. 돈이 없어서 못 가봐.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도 힘들었지만 현지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목회를 하는 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저분들도 언약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죽으러 가죠. 예, 죽으러 가지만 저는 죽으러 갈 생각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잘 살러 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거 주는 거 다 먹습니다. 그 살찝니다. 저는 다 먹습니다. 전 잠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리고 화장실 없어도 알아서 제 해결 잘합니다. 어쨌든 차 열 몇 시간 타고 다녀도 끄떡 안 하고 배 3일 동안 타고 다녀도 끄떡 안 하는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고아원들, 그래서 이제 고아원들 돕고 고아 아이들,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세운 고아원은 아니지만 현지 목회자님과 더불어서 고아원을 돕고 있고 또 정신요양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끄랑깽 교회, 아까 그 빨간 옷 입었던 그 목사님 그 끄랑깽 교회의 공부방 아이들, 이 공부방 아이들을 이제 그 교회 공부방 하는 아이들의 운영비, 그다음에 선생님들 월급을 20년째 제가 되면서 저기서 나왔던 많은 아이들이 저희 앞대의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아이들을 돕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뭐 윤재남 선교사 다 세운 것 같지만 저는 저런 거 유치원은 좀 세웠지만 안 세웁니다. 왜? 다 현지인들이 세운 거고, 저는 현지 교단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게이아라는 그레자 이사마시라는 교단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 교단과 더불어서 또 게카제떼오라는 교단과 사역하는데 그 교단 안에 사역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제 제자더라고요. 그 교단 총회장님인데 저희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 교단 안에 저는 기술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학교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15년 돼서 30만 킬로 뛴 자동차 한 대가 제 이름에 소유된 차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20년 동안 한 집에서 20년 동안 지금 세를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툭툭 털고 들어오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얼마 안 되는 거 툭 팔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던 침대 이런 거 몇 개 그냥 팔고 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선교 편지를 넣을 때 이 내용을 쓰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 저 맨 왼쪽 위에 사진이 되게 젊어 보입니다. 제가 간지 한 19년 전 이때쯤 됐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살라띠가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를 가서 제가 계속 설교를 했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열심히 도왔고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목회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남아서 20년 동안 교회를 지킨 겁니다. 교회가 없이. 그래서 한 장로님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도 가능하면 뭐 한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짓지만 가능하면 현지인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일산영문교회 오기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께서 어떤 사업하시는 다른 분과 더불어서 학교를 이제는 정식으로 세워서 대안학교처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자꾸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조금 넘게 남은 이 사역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은 교회 건축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지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진 사역도 한 2년 정도 하고 구호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저의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이 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교회 안에 흘러가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16절 18절에 보면 내 자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온다 했냐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4대 만이면 몇 년 정도쯤 될까요? 400년 정도죠. 간세대가 100년이니까. 근데 구약 시대니까 조금 더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나왔습니까? 430년 동안 살다 나왔다라고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 창세기 15장 16절이잖아요. 18절.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조그만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한 땅인데 요 조그만한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 밑에 이집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브라테 저 북쪽에 있는 저 유브라테스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땅까지 주겠다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지도는 여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땅이라고 지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 유브라데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모세의 그 사건을 봤을 때 모세가 노아가 창세기 5장 18절에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방주를 비난을 받으면서 세우고 홍수가 왔고 그리고 나서 홍수 그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다시금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까지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내 자손들에게 나가고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땅에서 저는 유명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바보 같긴 한데,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겠는데, 저희 교단 안에서 저희 인도 통합직 교단 선교사들 중에서 윤재남 선교사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답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냥 조용한 시골에서 혼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미경 선교사 그럼 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김미경 선교사는 전 세계에 있는 여자 선교사회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장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하니까. 2년 동안 회장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임원회 사역을 했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조용히 사역만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시골과 같은 곳에서 그냥 거기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제 아내는 좀 더 활동적인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그 언약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머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기도했던 것이 저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고,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으로 해서 흘러갔고,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그 집사람의 형제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이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한테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 이제 저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가냐? 예전에는 안 우셨는데 요즘은 막 우시는 그 어머니를 놓고 또 가야 되나? 제가 26년 동안 외국에 살았거든요. 이제 가면 너 언제 오니? 언젠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그 생각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어머님에게서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녀들과 또 현지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현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현지교회 설교를 탁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인사를 탁 하는데, 그 현지인이 저에게 손을 푹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첫 아이는 지금 부산에서 선생님 하고 있고요. 그 대안학교에서 교사하고 있고요. 둘째는 홍콩에서 지금 직장생활하면서 그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저희 막내는 지금 이제 제대하고 다시 이제 직장생활 복학해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혜이고, 30년이 지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또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흩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